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떠내려가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불행하다, 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불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의 말씀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족하는 사람들, 또 넘어지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떠내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좀 끝까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또 내려갈까?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거센 물결도 헤치고 올라갑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조그만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고 하면 생명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생명이 약한 거예요. 우리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의 생명은 청년들의 생명과 달리 약한 생명입니다. 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불로 얘기하면 작은 초롱불과 같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건강한 생명으로, 진짜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들은 복음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에 걸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걸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5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거센 파도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본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풍향이나 조류에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배가 점점 항구로부터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그 배가 항구에 딱 정박이 했든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점점 풍랑에 밀려가지고 항구에서부터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떠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안식처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항구, 구원의 안식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점점 멀리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점점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개역 개정에는 그냥 우리가 들은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들은 모든 것에 유념하라. 모든 것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복음들, 우리가 들었던 모든 복음들을 더욱 유념해서 살면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뭘 들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듣는 겁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 여기 유념한다고 하는 말은 주의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려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내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내가 조심하면 그만큼 그 위험 요소가 감소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엄마가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갈 때 꼭 신호등 보고 차 조심하고 아무데나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로만 건너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말을 잘 듣고 진짜 차 조심을 하고 횡단보도로 건너고 신호등을 보고 손을 들고 건너면 얘는 안전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들은 말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건너면 되지 뭐. 어른들도 보니까 아무데나 건너던데 그래가지고 차가 막 오는데 아무데나 막 건너가요. 그러면은 얘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된다. 늘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조심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조금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저만큼 갔는데도 내가 떨어져 멀리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흘러떠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념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품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가지다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간직하고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놓으면 안 잃어버려 주잖아요. 이 속에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시시때때로 나를 깨우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나를 충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올 흉년을 바라보고 양식을 갖다가 창고를 짓고 잘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 양식은 그때 당시에는 육적인 양식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양식을 여기에다 풍성히 준비해야 되느냐고 하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저장해 놓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또 내려가려고 해도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덧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굴러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사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마음판에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쓰게 된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기독교로 자꾸 들어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많이 왔었느냐고 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 그 사람은 이방인들이 많이 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근데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누가 있었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이 주축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아니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 율법과 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아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야. 이거를 구분을 하고 알았으면은 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도 창세기 설교하고 여기도 창세기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모세오경 설교하고 여기도 모세오경 설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뭐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나가고 싶을까요? 있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도 가네. 그럼 우리도 여기 있어야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너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포맷이 된 거예요. 어떻게 포맷이 됐느냐?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포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유념함으로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마음속에도 풍성하게 해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풍류가 떠내려가고 우리에게 힘으로 닥친다고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나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여기 말씀이 볼 것 같으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돼요. 견고하게 돼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준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주셨다. 자, 그러면 천사가 친히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견고하게 돼야 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그러면 그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붙였어.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누가 쓴 편지예요? 내가 쓴 거죠. 그럼 내가 쓴 내용이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집배원 아저씨가 갖다 줬다고 해서 내용이 무슨 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고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근데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고 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본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원문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고 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토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토라가 율법이 걸려면 토라라고 써야 맞아요. 근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율법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지으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요. 마음속에 간직해요. 이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말씀 가운데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하게 이게 잘 세워지고 속아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뭐만 하면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새겨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새기고 간직하고 여기에다가 또 담고 그러다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세우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한 그 토라가 아닌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견고하게 되어 라고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가 튼튼한 기초를 가졌다. 잘 견디는 확고부동한 고정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가 모아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되고 고정되고 확고부동하게 되고 기초가 튼튼한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된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서 확고부동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또 나아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아주 그냥 박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내가 귀로 들은 거나 그런데
견고하게 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줘서 어떤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뒤쪽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뭐한 자들이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아멘.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셔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고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잘하면 되느냐? 듣는 것만 잘하면 돼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해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르쳐서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확증한 자니, 확증한 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증한 바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되다, 확실하다, 확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서부터 3절 말씀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께로부터 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데, 견고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딱 확립되어 있어서 서 있는 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뭘로 되는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견고하게 되고 믿음이 확립되고 확실하게 서 있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을 기울여 쭉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고 끝에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쪽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내려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떠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장마가 졌을 때 개울에 사람이 강으로 떠내려간다.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1절 말씀에서는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며 떠내려가지 않는다. 2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견고하게 될 때 떠내려가지 않는다. 3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서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귀한 저녁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굳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결코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